2024년 3월 15일 화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의 30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기도하기로 마음먹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저희들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조명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에 드디어 30번째, 몇 번째? 30번째. 야, 40일이 벌써 이제 금방 다가와요. 30번째 시간이에요. 야, 세월 빠르다. 그죠? 이제 곧 이번 주가 되면 무슨 주가 되죠?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지나면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드디어 부활주일, 부활절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역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주고, 저희가 사순절 특별기도회는 저녁기도회를 하자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1일부터는 이제 새벽기도회로 다시 복귀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누구의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성경의 시대를 나눈다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큰 첫 번째는 교회 시대로 나눌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대환란 시대,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마감이 되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몇 개 교회? 7개 교회. 7개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모나 교회는 순교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시대인데 이게 국교 시대가 열려지고,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데 이 암흑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종교 개혁 시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 시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의 교회 모습에 7가지의 형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드라지게라는 말은 특별하게 우리가 시대성을 갖고 본다면 7번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몇 번째 시대?
일곱 번째 시대, 종말 시대에 우리가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일곱 과정을 제가 통해서 이 교회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요 일곱의 교회 시대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 시대 다시 올려봐요, 사모님. 다시 올려봐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뭐하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이제 순교 시대거든요. 순교 시대 끝까지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버가모 교회 시대, 국교 시대인데 이 국교 시대에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마 두아디라 암흑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암흑 시대에도 끝까지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다시 우리를 갱신하는 시대거든요. 그 갱신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이기는 자고, 여섯 번째 선교 시대거든요. 이 선교 시대에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럼 환난과 핍박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거든요. 물 다르죠, 사람 다르죠, 문화 다르죠. 물 썰고 음식 썰고 사람 썰고 문화가 다 썰고 그곳에 가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낸다.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같은 땅, 같은 한국에서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정서,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모든 것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선교의 시대, 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거, 이것을 견뎌내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종말 시대에도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적 통합주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밀려오거든요. 그때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아멘. 그렇게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견인 그래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를 끝까지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는 시대. 할렐루야. 또 하나 큰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환란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대환란 시대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시대에 머물고 있다? 대환란 시대에 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환란 시대의 모습들을 좀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죠.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니엘서의 환란 시대 때에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별을 갖고 대환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 대책은 뭐냐? 아까 교회 시대의 7가지 교회 형태의 대책은 끝까지 뭐하라? 견디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대환란 시대 때의 신앙적 대책도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높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높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 할지니라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의 신앙. 그 뭐냐면 이게 저지대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곳의 신이 아니에요. 저지대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 위에서 부르세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짜기로 가요? 산으로 가셔요? 정상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 어디로 가셔요? 정상에 올라서 승천하시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갈 때 낮은 계곡으로 들어갈까요? 높은 정상으로 갈까요? 높은 정상으로 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계곡으로 가서 만들어요? 높은 곳에서 만들어요? 높은 곳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은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힌트 드릴게요. 힌트. 여러분들이 산에 기도하러 오르잖아요. 피곤하다고 산 정상으로 안 올라가고 계곡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 역사가 더 강력해요. 특히 물가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더 귀신 역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가면 이 앞과 동서남북이 확 트인 정상에 가서서 바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무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러나 바위는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귀신하고 돌 귀신들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간사해요. 돌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묵직해요. 에이 목사님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자 봐봐요. 바알 신이 주신이죠. 바알의 신이 주신이에요. 재료가 뭐예요? 나무예요? 돌이에요? 돌신이에요. 그 묵직해요. 그래서 바알 신이 묵직해요. 아세라 산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돌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그 남자 신이에요?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이에요. 여자가 가벼워요. 미안해요. 여기 여자가 많은데 내가 맞을 각오하고 얘기할게요. 여자는 가벼워요. 가끔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그래요. 야 아들아, 너는 가벼우면 안 된다. 왜? 두 개가 달렸잖니. 쌍방울이 달렸잖니. 중심을 잡아야지. 쌍방울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놀면 되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중심을 잡아라. 이게 남자들은요 중심이 탁 잡힌다. 선악과 먹을 때 유혹할 때 여러분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남자 유혹해요? 여자 유혹해요? 여자 유혹해요.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여러분들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할렐루야. 근데 엉덩이는 무거우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엉덩이가 제일 가벼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저. 뭔 일하면 팍 따이고 팍 따이고 나고 제일 번으로 스타트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산의 정상에 서는 신앙.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어디에 쓰는 게 좋아요? 정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통독을 하려도 어디까지? 정상에 서는 데까지 통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도 뭐예요? 정상에 오르는 신앙. 전도도 정상으로 오르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낮은 곳으로 저지대로 이렇게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란 말이에요. 푸른 초지와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산으로 대환란 시대 때에는 어디로 가라? 산 정상신앙으로 가라. 아멘. 그러면 환란을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산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책은 뭐냐?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되면 가정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말해요. 가정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혹시라도 제 소리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다 교회로 와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님의 신부단장 못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려고 다 재산을 버리고 논과 밭을 다 팔고 아파트를 다 팔고 교회로 들어와라 이런 교회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라 설교했을까요? 가정에 충실하라 설교했어요. 그러나 대환란 시대가 오면 이 가정에 너무 매여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걸 말하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말하지 않나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하나님 집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집을 주셨어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었는데 집에 새 집에 딱 이사 가더니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만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 왜 새 집 이사 가서 왜 교회 못 나오십니까? 라고 전화를 올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집 지키느라고요 교회 못 나간 거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집을 누가 지켜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 지킨다고 교회 못 나. 그러면 그 목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집 당장 팔리게 하시옵소서. 이래야 교회 또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자녀나 가정에 이렇게 매여서 살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되 신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말세의 대환란 시대 때에 온다. 너무 가정에 매여있지는 말아라. 이거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 그 했고, 네 번째는 뭐냐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밭이 상징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신앙. 그냥 자기 사업에 자기 취미에 우리 교인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골프 치러 주일날 빠지는 교회는 없어. 나는 감사해요. 교회마다 아주 문제거리가 뭔지 알아요? 골프 복장으로 차려입고 잠바 하나 걸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이른 예배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가자니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화 정장 차림 딱 하고 교회 차 거에다가 올 때 교회 그 자기 자가용에다 골프화 딱 싣고
이러고 여러분 예배를 든둥만둥하고 골프장으로 싱싱고 교회마다 이게 문제일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어서 저는 감사한데 너무 세상의 사업에 매이고 친구에 매이고 친구들의 단합회 연합회에 매이고 동창회에 매이고 아멘 안 하네. 관계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멘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게 매여 살지는 말아라. 아멘.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가 뭐냐면 악이 된 자에게는 화가 있다. 악이 된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맨날 어린이 아이들한테 전만 물리고 있는 거예요. 예쁘지.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만 물리는 거예요. 목사가요 교인들에게 전만 물리잖아요. 아이고 예쁜 거. 이 전만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요 어른 신앙을 가르쳐야지 어린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어린이에게 야단을 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어린이들은요. 성도는 어른이 되면 땡! 하고 목사가 야단을 치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어른은 이해를 해요. 그럼 한번 봐요.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면 여러분 이해해요? 아니면 시험 들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거야.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면 막 펄펄펄펄펄 이런 건 다 애기신앙. 교회는 매일같이 애기들만 데려다가 젖병 물리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벤 거기에 보면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교회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를 길러낸 교회. 10년이 예수 믿었는데도 어린 나이야.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애기야. 30년을 길렀는데도 애기야. 그런 교회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젖먹이는 자, 낮은 차원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젖먹이는 자, 이게 낮은 신앙, 낮은 차원의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만 달라는 거야. 축복의 말씀. 엄마 사탕 드세요. 그랬죠요. 쭈쭈쭈쭈쭈쭈쭈 사탕만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빨이 어떻게 될까요? 싹 썩어버리죠. 여러분 교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던져주면 안 돼요. 교인들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차원 높은 말씀을 전달해 줘요. 여러분 차원이 낮은 말씀이 좋겠어요? 높은 말씀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신앙. 이거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니까 이게 높은 신앙일 것이다. 천만에. 의의도 더 낮을 수도 있어. 여러분 평신도니까 차원이 낮을 것이다. 아니요. 천만에 그들이 높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분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꽉 분리하는 직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목사인데 네가 목사하고 신앙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네가 어리면 배워야지. 못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권사들은 그냥 새벽 기도하면 홈런을 치고 돌아가거든요. 못 견디는 거야. 이 타이틀이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요
여러분들을 대표하지 않나요? 뭐냐면 다울 때, 그게 뭐냐면 다웃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되냐? 목사 다울 때 존경받는 거예요. 다울 때가 아니면 천하게 여겨져요. 엄청 천해져. 차라리 평신도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다가 목사를 달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다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그런단 말이죠. 목사 안수 받지 마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아니 목사 안수 받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받지 마라. 그러면 시험 들어. 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수준이 이게 차원 높은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도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책은 뭐냐? 낮은 차원의 말씀을 먹이는 종은 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7번째가 뭐냐? 도망가는 것이 교훈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교훈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뭐냐? 차가워지는 신앙. 신앙은 어떤 신앙이 좋다? 불신앙이 좋다. 눈이 감기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좋아요. 뜨거운 물. 내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차가웠을까요? 뜨거웠을까요? 여긴 저러네.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이 뜨거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은사, 능력 받을 때 차가웠어요?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싸늘하게 지금 겨울과 같은 신앙.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좋다 하는 분이 있고요. 누가 옆에 있으면 괜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느낌이 와요. 영적 느낌, 영적 온도가 있어요. 체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옆에 있으면 좋다, 따뜻하다, 이게 좋겠어요. 쟤는 얼음장 같아 이러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봐봐요. 부부간에도 손을 잡았는데 찬 소리 나요? 따뜻한 소리 나요? 따뜻한 소리 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얼굴을 서로 볼 때 찬 얼굴로 보는 게 좋아요? 따뜻한 얼굴로 보는 게 좋아요? 따뜻한 얼굴로 보는 게 더 낫죠. 자녀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차가운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을 때 찬밥 먹는 게 나아요? 따뜻한 밥 먹는 게 나아요? 여러분 고깃국 먹을 때 찬 고깃국 먹는 게 좋아요? 따뜻한 고깃국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신앙은 찬양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 같은 성령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 불 같은 신앙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8번째가 뭐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에 매인 신앙을 말해요. 잘못된 교리에 매이지 마라. 잘못된 교리.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계시론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성경론 2 차트를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도망할 날이 되지 않도록 말은 뭐냐면 잘못된 안식일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까요?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의 신앙인이 되라. 믿음의 교리의 신앙인이 되라. 하나님을 맞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열하고도 4가지예요. 다 할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갈게요. 마태복음 24장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 두 번째는 달이 빛나지 못하고 세 번째는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을 하늘의 징조가 보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인자의 징조를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것을 통곡하며 볼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했어요. 일곱 번째.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택하신 자를 모을 거예요. 나팔 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진 농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빠바바바바 나팔 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택하신 자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아의 때같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게 밭을 갈다가 서로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그래서 갈라지는 현상.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뭐 이렇게 갈라짐의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악한 종이 있느냐 그 악한 종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열두 번째는 뭐냐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그때서야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 3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14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면 우리 신앙의 대책은 뭐냐? 우리 신앙의 대책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 대환란 시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42절 한번 다 함께 봐요. 15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어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 때에 잠을 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 봐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떨어지면 돼 안 돼요? 태풍이 불어와요. 그 태풍에 휘말려서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대환란 시대가 와요. 그 올 때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잘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그 대환란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헌금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일찍 빨리 끝났죠. 왜냐하면 화요 설교 공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선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꽃으로 아름답게 드리오니 그 마음 그 기쁨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삶에도 아름다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일들만 생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매일같이 벌어지고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형수를 배우게 하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늘 주님의 모습 따라 온유하고 겸손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하수 원사님 성령에 따라 살고 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길어 부어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의 일에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저와 사모와 성님이 성희가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오늘 저녁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